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17절과 18절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거짓을 거스러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이렌의 양상불이 감사해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과 이상의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고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진실하게 믿고 고백한다면 이미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 연합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 있기 때문에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결과물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완성해 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참된 경건이라고도 합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랑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성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은 첫째, 내세를 부인하고 이 세상을 제일로 생각하며, 둘째,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셋째, 정욕주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긍휼함과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사에 대하여 명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중요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전제하에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한 만큼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을 막는 요소는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위 때문입니다. 결국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사는 인격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이 되며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말할 때에 두 개의 관계를 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신앙생활의 수직적 관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앙생활의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말은 말의 입에 재갈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게 두 번 사용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말과 타는 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말은 배의 키와 같습니다. 말은 작은 불과 같습니다. 이것을 잘 길들이며 조종할 수 있으면 큰 효과를 나타내지만 길들이지 못하면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와 관련하여 잘 사용하고 있다면 공동체를 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혀의 폐역성 때문입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과 이율 배반에 모순된 지체인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지혜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 후에 지혜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데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지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하는데 그것은 선행입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의를 실천하되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또 의를 실천하되 온유함으로 하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생명이 그 안에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해서 그 안에 생명이 생겼는데 아직은 열매를 드러내기 전까지 조금 더 자라가야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 3자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3자입니다. 3자가 뭐예요? 3자는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또 의를 실천하되 온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서 매일 핏대 내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선을 행하게 되고 의를 행할 때 온유함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를 잘 배우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목표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과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듣고 보는 것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듣고 본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을 해서 삶의 지옥불을 옮겨 붙일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이미 지옥불에 붙은 말을 듣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보고 들은 것을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었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지 못했어요. 그 마음에 마귀가 전해주는 말을 먹었고 그것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미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과 불신과 살인과 파괴의 말을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미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대로 표출되었습니다. 세상에 지옥의 불은 이렇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물결치고 바람 부는 대로 시류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내가 산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이라고 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영향을 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입으로 먹는 것은 배로 갑니다. 먹지 않으면 죽고 나쁜 것을 먹으면 병이 듭니다. 귀로 듣는 것은 마음으로 갑니다. 사람은 음식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음식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유혹에 대응하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들었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우리 소망의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유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정서를 공유하도록 매일 10분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주일에는 낮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결단하십시오. 그날은 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내 날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를 위해 그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일을 구별하고 기억하며 준비하여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교회와 함께하는 예배 시간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며 지금도 매일 매순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채우면 허탄한 생각과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말씀을 격리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며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하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세요? 불편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기도를 맡으면 기도를 안 하려고 해요. 왜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허물이 많은 죄인임을, 내가 부족한 죄인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일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요청하시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단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본문의 내용은 14절로 16절의 내용이에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전제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를 추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지혜를 말하여도 알아들을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상 지혜입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혜와 지식, 지혜와 이해가 있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늘 함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데 그것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정형편 때문에 지식을 습득할 기회들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
지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호련히 변화하여 지식과 지혜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드러나는 방식은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지혜로운 열매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결과물을 드러내게 되는데 지혜의 온유한 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지혜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알고 나타냈어요. 성경은 참된 지혜를 온유한 지혜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자기 과시예요. 자기 힘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온유함이에요. 헬라인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 교회를 향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이 온전히 희생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통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날 때 언제나 온유한 모습으로 지혜가 드러납니다. 참된 지혜의 유사품이 이 세상 지혜예요. 여러분, 짝퉁이라는 말이에요. 짝퉁 지혜가 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해요. 자기 속에 있는 두 가지 특성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 14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첫째는 독한 시기입니다. 시기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다가오는데 본래는 나쁜 의미가 아닌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열심 중에는 좋은 열심이 있지만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쁜 열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곡해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나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매우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의 백성들을 박해하며 결박하는데 이 사울이 열심을 냅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열심이 아니에요. 나쁜 열심이에요. 독한 시기는 대개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내려고 해요. 하나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요. 좋겠다. 정말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이 잘하는 것을 비판하는 마음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비판을 하고 어떻게라도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이 시기하는 마음이고 나쁜 열심이에요. 좋은 열심은 그런 것 없이 그저 묵묵히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비판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지혜로워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다툼입니다.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을 지칭할 때 쓰던 말입니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열심인데 그것은 굳이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내 세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니까요. 자꾸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해요. 내 편을 만들려고 해요. 내 편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주를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요. 자기를 위한 것. 종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요. 분파를 만들거나 파당을 만들지도 않아요. 좋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모을 수 있어요. 나쁜 일을 도모하며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세요.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을 내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독한 시기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팔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수료식을 위해 전국에서 8만이 모였다고 해요. 그 8만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신천지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네 세력을 키워도 결국 그들의 끝은 어딘가요? 그들의 끝은 지옥입니다요. 그들이 사람을 모으는 열심을 내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함께 가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대단히 열심히 해요. 요즘도 여러분 고잔동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무슨 설문조사를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 통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들에게 응해요. 2번, 3번 만나요. 어느 날 신천지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인지 모르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꼭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일이고 분리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잘못된 열심이고 다툼은 사람들을 나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을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서 간사함과 악함을 볼 때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목회자는 맞서지 않고 지켜봐요. 권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미 선을 넘어서 이제 분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쉽게 자신들을 진리로 지도할 지도자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길은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를 통해 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도자를 제외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은 모르게. 목사님은 모르게. 여러분, 교회에 모든 일의 책임은 목사가 져요. 모든 일의 책임은. 그런데 목사 모르게 뭘 하실 건데요? 목사 모르게 해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 일꾼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기와 다툼이 만들어내는 것이 혼란입니다. 이 혼란이라는 말은 무질서라는 말이기도 해요. 세상에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맨 마지막에 모든 악한 일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한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끌어들여서 자기 팔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죠.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곳에 독보소처럼 생기는 것이 요란함입니다. 즉 혼돈과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현미경으로 그 부분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망원경으로 전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참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일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임기응변식 대처를 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시기, 다툼, 혼돈과 무질서, 이것은 일상 지혜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죠. 세상적인 지혜를 야고보는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게 진행이 되어진다면,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때 다른 것 없어요. 참된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그런데 교회가 은혜롭지 않아요. 다툼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자꾸 여러분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거기에는 다른 것 없어요. 일상 지혜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땅 위의 것이라고 말해요. 정욕의 것이라고 말하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땅 위의 것, 세상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궁극적으로 세상에 어떤 것들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정욕적이요라고 하는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에 사용했던 단어는 푸시키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푸시키케. 여러분, 영어에서 보니까 이 소울리스라고 하는 영어를,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욕이라고 잘 번역된 이 말은 영적인 것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의미예요. 일상 지혜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참된 지혜는 이타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참된 지혜를 갖게 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남주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셋째는 귀신적이니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귀신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세 가지가 일상 지혜를 특징 짓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 가지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누구와요? 교인과 교인이 전투하는 교회요? 아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전투하는 교회요? 아니요. 교회는 사탄과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해 나가게 합니다. 둘째, 육체와 싸워야 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자기 추구입니다. 자기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자기가 세상에서 높아짐을 추구한다든지,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등의 모든 자기 추구는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밥상을 차렸어요, 엄마가. 그런데 오늘
밥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엄마는 자기 밥부터 한 그릇 수북이 퍼놓죠. 왜냐하면 이거 내 거 퍼놓지 않으면 밥을 굶게 되니까 엄마는 자기 걸 수북이 퍼놓지 않나요? 아니에요. 다 차려야 돼요. 평상시 푸는 대로 다 퍼요. 그런데 밥이 다 푸고 나니까 없어요. 바닥에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밥상은 차려졌는데 엄마는 왜 식사를 안 하냐고 아이가 물으면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엄마는 조금 전에 먹었어.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엄마는 속이 안 좋아서 오늘 안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엄마의 본심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뭐가 이렇게 세팅이 돼서 놓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세요. 왜요? 다른 분 드시라고. 다른 분 가지시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도 굳이 한 개가 아닌 두 개, 세 개씩 챙기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마음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분은 아직 다른 사람에게 분배될 것에 대한 배려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보이면 옆에 있는 사람이 푹 찌르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이러면 다툼이 되는 거예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교장을 할 때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왔는데 얼마나 많이 밥을 먹는지 꼭 밑둘린 밥그릇 같아요.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시킬 때 도시락도 숫자에 맞춰서 이제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안 되는. 근데 누군가 꼭 먹기 싫다고 안 먹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 차지해요. 고기를 먹으러 가면 그 아이는 한없이 먹어요. 한없이. 지금은 이 친구가 그 보디빌딩 강사예요. 몸이 얼마나 멋있는지 가끔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보면 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해병대를 갔는데요. 해병대 가서는 그렇게 먹질 않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에서 3년을 기다려줬거든요. 얘는 많이 먹어야 되는. 이게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공허함이에요. 정신적인 공허함. 그 부분을 학교에서는 읽어줬던 거예요. 기다려줬어요. 지금은 만나면 아주 한 그릇만 딱 먹고 끝내요. 배가 부르대요. 만족하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육체를 추구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할 때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그리고 귀신의 것을 세상적인 지혜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지혜는 예수님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이제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 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를 믿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이 세상 지혜가 아닌 참된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따라가는 소망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